처음에 들어보더니 이제 온라인이 편한지 온라인으로 오잖아요. 아, 우리는 저 뭐야 이저 그런 거 없어. 왜 안 해? 하지. 그 해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한문동 목사님처럼 이렇게 내가 팬덤이 있지 않아서. 이 켜져 있는 거죠? 아, 예. 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 5분 남았으면 강사가 앉아 있어야지. 아, 이 저기 뭐야 유튜브 메인 화면에는 지금 떴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한 구석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지 마십시다.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 재치가 안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센 거 아니야? 네. 지금 누가 오셨어요? 아, 김일 권사님. 예. 아이고. 예. 아, 이게 무식해.
너무 미신아서 문제 아니야? 예, 그러시죠.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 와서 예. 거기 카메라 돌려야 되잖아. 아니 이렇게 나와서 하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죠? 아니야, 그럼 안 보여. 카메라를 약간 움직여야 돼. 네, 이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전사님 이 정도 있으면 되죠? 네. 온라인에 항상 질문 올리시는 분은 매주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수님. 아 그래요? 지난주에 돌린 그분이 누구셔? 몰라 누구?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내가 아는 김정수님인 줄. 아. 자, 전사님 그 시작해도 됐는지를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병무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병무 기념사업회하고 그다음에 KSCF하고 또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생명선교연대, 기독청년 아카데미 또 어디가 있었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정도 아니었어요. 네. 5개 아니야? 이렇게. 예, 같이 연합해서 4번에 걸쳐서 안병무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원진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강의해 주시는데요. 정 목사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원진 목사님은 1981년에 향림교회 출석하시게 되면서 이제 매월 둘째 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때 안 선생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때 안병무 목사님 알게 되셨고 이후에 청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안 선생님과 가까워졌고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서강대 물리학과를 다니셨는데 나중에 진로를 바꾸셔서 한신대 신학대원에 진학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장 목사가 되셨고 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 우리 안 선생님이 세우신 향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셨고 당연히 또 향림교 출신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1년에 역사적 예술을 공부하시려고 미국에 가셔서 맥코믹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그리고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제일한인교회 담임 목사, 명지병원 월목실장으로 일하셨고 현재는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제일교 담임 목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도 그 많은 강연을 사실 해주시고 그 성경 공부 관련해서도 또 많은 자료도 있고 하셔서 저도 목사님 강연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복음주의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잘 읽지 않는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계신데 그 학자에 대해서 아마 그 깊이 있게 공부하셨고 또 폭넓게 성공회 쪽에서 역사 예술 연구에 있어서 권위자이셨던 마커스 보그라는 학자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공부하셔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도 우리 정원진 목사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특별히 역사적 예수 그 두 분들이 역사 예수 연구에 있어서 제 새로운 탐구라고 하는 그런 데 앞장서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야기와 또 안 선생님은 평생 예수님께 또 관심 가졌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양쪽을 어떻게 오늘 논의될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요즘은 생명환경운동을 아주 열심히도 하시는데요. 더불어서 아마 같이 이야기 듣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에 계신 분들 큰 박수로 정원진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소개한 내용을 제가 첫 화면에 좀 띄웠고요. 저기서 뭐
설명에 빠진 부분은 제가 학자가 아니고 목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강의하신 모든 분들은 다 PhD 학위를 가지신 철학 박사님들이신데 또는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면 신학 박사님, 저는 목회학 박사입니다. 목회학 박사의 목적은 목회를 잘 하기 위한 학위이니까 공부하는 게나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워낙 많아서 미국에 유학을 간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학자가 되려면 수많은 책을 읽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책 읽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은 이해될 때까지 읽는 특성이 있는데 읽어보고 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 안 읽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을 섭렵해서 그걸 다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그 학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가 목사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이게 안 넘어가죠? 여기 좀 가려졌나? 예.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할까 하다가 역사적 예수, 그때와 지금 예수에 미친 사람 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안 박사님이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셨고 평생의 과제라고 생각하셨는데요. 그 안 박사님이 연구하셨던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였기 때문에 벌써 50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변한 연구들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학자들을 보통 저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생략해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자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공부해서 제가 소개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게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따 잔 도미닉 크로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적 예수 연구사를 먼저 잠깐 볼 텐데요.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역사적 예수의 고전적 탐구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1778년으로 보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들불처럼 유행했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전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렇게 재구성해서 책을 내는 것이 그렇게 한 1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넘게. 그러다가 슈바이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사인 슈바이처가 1906년에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 예수 전의 예수상이 연구자들의 자기 투영임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뭐 좀 자유주의자다 그러면 예수를 자유주의적으로 그리고 뭐 인권주의자다 그러면 예수를 인권주의자로 그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서 그걸 폭로하면서 이게 결국은 역사를 재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투영했다라는 걸 밝혀서 이제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즈음에 1948년에 불트만이 신약성서 신학이나 예수전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의 불가능성과 불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복음서밖에 없는데 그 복음서는 이미 예수를 신앙적으로 고백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배후를 찾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괜히 그 배후를 이렇게 찾아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와 불트만의 영향으로 그 사이에 이제 1906년에서 1953년 사이에서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탐구의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트만의 제자였던 케제만이 역사적 예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강연을 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이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무시하면 그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가연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역사적 예수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새로운 탐구의 학자들이 대부분 다 불트만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는 안 박사님이 바로 이 시기에 독일로 유학하셔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의 역사적 예수 연구는 독일 신학계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레니엄을 앞두고 그 1990년대 본격적으로 그 80년대에서부터 미국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독일에서 연구 수행하던 것과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상호 토론을 중시하는 공동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BL이라고 그 성서 문학회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굉장히 큰 이 학술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역사적 예수 분과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발제하고 토론하고 하는 형식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공동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지저스 세미나라고 그 로버트 펑크인가 하여튼 가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던 예수 세미나라는 걸 1985년에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그 복음서들에 대한 말씀 자료들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투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공동 연구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연구에서 그 동안에는 이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한 성서학에서 발달했던 건데, 이제 역사 비평을 넘어서 비교 종고학, 문화 인류학, 고고학, 사회과학, 도상학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래서 이제 학제간 연구라고 하는 것이 연구되기 시작해서 소위 이 신학이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라 인접 인문학의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사실은 한신대학교를 종합화시킨 것이 안 박사님의 주장이었는데, 그때 그 영향도 사실은 이 학제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세미나리를 신학 종합대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은 종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맨 뒤에 있는 도상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모르실 텐데, 저걸 사용하는 분은 사실은 크로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성화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역사적 예수, 그때는 이제 안 박사님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안 박사님은 1922년 평남 안주에서 출생하셨고 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 박사님의 많은 책 가운데 단행본으로 역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단행본으로 달았던 건 두 권인데요. 1983년에 역사의 예수 전망사에서 문고판으로 나왔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1990년에 신학연구소에서 갈릴레아의 예수, 예수의 민중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이 두 권이 있습니다. 이거 두 권 말고도 여러 가지 논문이나 뭐 수필 같은 게 많은데요. 일단 책은 이 두 권이었고요. 그리고 안 박사님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안 박사님의 일생의 관심과 과제는
역사적 예수의 추구였고요. 이게 당신은 이제 신학보다 예수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걸 여러 군데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에 집착한 이유는 예수의 삶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안 박사님의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지만 예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안 박사님의 관심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독일 유학에서는 아까 이제 새로운 탐구 기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 예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만 확인하고 왔다고 그렇게 이제 귀국 이후서부터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민중신학을 시작하시면서 역사적인 예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사건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개념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장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장은 이제 민중 현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신학과 현장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예수의 불가지론을 넘어서는 이제 어떤 단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쭉 나열했는데 예수는 인격이 아니라 사건이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 서양 신학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나 또는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제 신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 인격이 아니라 이제 사건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사건으로 파악한다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건이라기 일어나려면 이게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복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목격하는 사람은 관찰자가 되고 이게 또 그 일에 실질적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주인공 역할하는 사람은 이제 그 주체가 되는데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이제 늘 서양에서 학문을 하거나 역사를 연구하거나 할 때 객관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면서 객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관객인데 구경꾼이 되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관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사건이다. 그래서 혼자 일으킨 게 아니라 저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예수 사건은 민중 사건이고 민중 사건은 예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민중과 더불어 일으킨 사건, 어떨 때는 이니셔티브 자체를 예수님이 갖지 않고 민중에 의해서 민중의 추진력에 의해서 추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려서 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 혼자만 단독자로 놓고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고 이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이렇게 구분했던 주객도식이 극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성이 아니라 이게 상호성입니다. 이 상호성은 예수가 민중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민중이 예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 발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와 해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안 박사님이 옛날에 썼는데 그게 이제 안 박사님의 신학적인 관점이 잘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역사하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과 해석은 이제 이 민중 사건이라든지 예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사실은 구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관객의 입장에서 내가 거기서 객관적으로 한 발 빠져서 그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역사의 참여자로서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객관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이미 주관이 거기에 개입되고 더구나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어떤 역사의 전승 모체나 전승의 주체나 해석의 주체가 됐을 때는 그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인격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안 박사님이
민중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했던 개념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의 모든 민중신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 사건은 예수 사건은 민중 사건이고 민중 사건은 예수 사건이다. 그래서 소위 이 사건의 집단성이라는 게 아까 이게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공동체로서의 예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태일 사건이 예수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갈릴리 땅에서 일어났던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이 예수 사건이 거기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화산맥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터지듯 이 밑에 들끓는 민중의 운동이 마그마처럼 역사의 기저에 깔려 있고 그것이 필요한 때마다 뭐 예언 운동이라든지 뭐 출애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을 화산맥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운동이 예수 사건이 예수 혼자 일으킨 게 아니라 민중과 더불어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례적일 수도 없고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의 다른 표현이 예수는 고난받는 민중 현장 속에 현존한다. 이 말을 쓰시면서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이제 다시 표현하는 것은 당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사람 또는 뭐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의 이제 민중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민중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 민중 속에 또는 민중 현장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수 역사는 예수는 당파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민중 현장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중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제 집단적인 민중들은 자기 초월을 일으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민중의 자기 초월 사건이 예수 사건이다. 그래서 모든 그 민중 사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자기 초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안위라든지 이것을 넘어서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그 이 예수님의 생애와 맞닿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중이 그 서양 사람들이 예수가 민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도 민중이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의 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초월이라는 걸 가지고 민중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중 구원론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 중에나 주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자속론, 그러니까 대속론, 그러니까 대신 속죄한다라고 하는 이 대속론에 대해서 이따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안 박사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민중구원론은 이제 자속론, 스스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러고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계보를 따져보면 사실은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과 안병문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한국 신학의 맥을 이어오면서 소위 자속과 대속이 불이하다, 둘이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유영모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간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세 분이 같은 주장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한국 신학의 안 박사님의 신학의 뿌리는 이 두 선생님한테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박사님의 역사적 예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선암동 선생님하고 차이인데 성서가 텍스트인데 컨텍스트는 언제나 민중 현실이라고 봤죠. 그래서 민중 현실에 놓고 그 성서를 놓고 봤을 때야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구 사상의 바탕인 이원론, 주객도식, 인격을 극복했다는데 안병문의 역사적 예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 지금은 잔 도미닉 크로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193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이제 지금 몇 년이죠? 23년이죠. 23년이니까 예? 89세. 예.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만 90세가 되시는 분이고요. 아일랜드 내나 출생이시고요.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2002년에 저는 이
레저렉팅 이스터라고 하는 책이 마지막 책인 줄 알았는데 랜더 언투 시저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저작 활동을 하신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썼습니다.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인데요. 일단 이분하고의 저하고의 관계는 뭐 사실은 제가 책을 읽은 제자로밖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목회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 예술을 목회에 어떻게 접목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해 보고자 갔는데 그때 가장 한국에서 보기에는 제일 거기에 적합한 분이 마커스 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마커스 보거의 책도나 논문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찾아서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코믹의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사실 논문은 아닌데 그 어떤 이제 뭔가를 써내는 게 있었어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때는 크로산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크로산을 비판했던 이유는 1999년인가 2000년인가 크로산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라디오 대담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처럼 살기 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근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목에 가시처럼 걸린 거예요. 아니 역사적 예수 연구의 목표가 예수처럼 살기 싫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크로산이 실증주의자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크로산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제 글을 하나 써서 낸 게 이제 졸업에 관계된 글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저희는 이제 목회학 박사는 보통 뭐라 하냐면 저희 학교는 프로젝트라는 걸 내요. 논문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역사적 예수 연구가 교회의 목회나 교인들의 의식 변화나 또는 이제 신앙생활의 변화에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그걸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학교에 내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그 조사하고 그다음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서 어떻게 바뀌었나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장점이 있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제 제 프로젝트 페이퍼의 내용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마커스 보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마커스 보그 책하고 크로산의 책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챌린지 오브 지저스라는 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마커스 보그는 사실은 마커스 보그가 아니라 크로산은 1991년에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처음 냈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에 관한 책은 여러 권 냈습니다. 이미 7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초반에도 이제 여러 책을 냈는데 역사적 예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건 91년이 처음이고 저건 이제 학자들을 위한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걸 조금 신학적 지식이 있는 뭐 신학생들 정도가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예수 사회적 혁명가의 전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이 읽게 만든 책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세 책은 이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소위 독자의 대상이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산이 특별히 이제 고고학하고 역사적 예수하고 많이 이제 연관을 지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역사적 예수 고고학과 주석학의 통합이라는 책을 저기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그 챌린지 오브 지저스라고 하는 그 강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DVD 자료에 저게 강의 자료인데 저걸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저걸 사서 저 강의를 들어보면서 크로산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크로산이 아마 1999년 이후에 본인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단어나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크로산을 좀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2018년에 나온 레저렉팅 이스터라고 하는 책은 도상학을 소위 이제 이콘을 중심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를 비교하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 랜더 언투 시저는 제가 아직 못 읽어봤는데 제가 지금 주문해놨는데 이제 올 텐데 저건 이제 소위 그
이 제국주의 그러니까 로마 제국주의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복음서들이 변해갔는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보니까. 자, 그래서 크로산의 역사적 예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크로산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이게 예수는 로마 제국주의에 대항한 종말론적 유대교 안에 본토 유대인이다. 예수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한 줄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알려면 로마 제국과 종말론을 빼고 예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것에 의해서 로마 제국주의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고 그것에 의해서 크로산이 얘기하는 역사적 예수가 무엇인가라는 걸 아시려면 유튜브에서 역사적 예수의 도전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크로산의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로 버전으로 바꿔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전체적으로는 6강인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하면 뭐 한 15강 내지 20강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강의니까 좀 보시고요. 오늘은 크로산의 얘기를 다 전달하기에는 뭐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두 가지, 옛날서부터 하던 얘기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모르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크로산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미 인간이면서 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 주님, 해방자, 구원자, 구세주 등의 신적인 칭호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아우구스투스에게 쓰였던 모든 칭호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바울에 의해서 가져와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왜 저렇게 불리기 시작했냐 하면 그는 소위 전쟁에서 로마의 내전에서 승리를 통해서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한 존재였다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의 제국 신학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승리가 평화를 보장하리라, 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인데 크로산의 그 표현은 승리가 평화를 보장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얘기는 사실은 월터 윙크라고 하는 분의 정확한 표현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 봐서 여기다 지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르고 이 두 개가 이게 서로 충돌한다는 것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들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크로산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밑에 보면 이 로마의 평화는 승리를 통한 평화고요. 종교와 전쟁과 승리와 평화가 이 순서대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미 저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해서 이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계에서 설명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예수에게 적용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평화 프로그램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소위 정의를 통한 평화죠. 그래서 종교, 비폭력, 정의, 이게 평화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그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올바른 방법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충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두 개의 개념을 충돌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돌려지던 모든 칭호를 예수에게 가져와서 소위 이제 너희가 말하는 평화가 가짜고 예수가 말하는 평화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승리가 평화를 보장하리라가 아니라 정의가 평화를 보장하리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의와 이제 그걸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뭐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종말론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종말론은 이스라엘의 제국 경험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그 약자들을 편지신 하나님을 이제 그 자기네들의 신으로 이렇게 그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이후에 쭉 경험한 걸 보면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됐는데 뭐 나중에 뭐 아시리아, 바빌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 그 사이에 메데, 그다음에 나중에 마케도니아, 나중에 지금 이제 예수 시대에는 로마까지 수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이게 이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왜 실질적으로 제국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나?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부조화가 있었습니다. 정의가 아닌 불의, 공평이 아닌 차별, 평화가 아닌 전쟁, 선이 아닌 악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현실과 이상 사이의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해결책이 종말론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God will overcome someday.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불의를 다 극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말론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니라요,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착취의 종말, 폭력의 종말, 즉 제국의 종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의 종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종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크로사는 The Great Divine Cleanup of the Earth라고 부르는데, 즉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이 대청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의 첫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뭐 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만 청소해서 그 악을 없애서 이 오염된 악을 청소해서 깨끗한 세상으로 만드는 게 종말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크로산이 이 이야기를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로버트 펑크가 예수 세미나를 했을 때 가장 비판받았던 게 이 지저스 세미나의 예수는 종말론을 로버트 펑크가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예수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독교가 종말론이 없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로산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분명히 펑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크로산이 거기에 정확하게 같이 동의를 했는지 뭐 비스무리하게 동의를 했는지 어떻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수많은 이제 아까 제가 이 학제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집단적 연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국의 연구는 참 부러운 게 크로산 같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가 우리를 얘기하면 무슨 총신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합니다. 총신에 있는 신학자와. 그래서 부활의 문제라든지 무슨 뭐 종말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학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입장들을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산이 마지막에 수정한 입장이 이겁니다. 이 입장을 2000년 넘어서 2010년 정도서부터 분명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크로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나라고 하면 기존의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종말론을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종말론적인 메시아라고 봤고 어떤 중요한 인자라고 본 거죠. 그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비교하면서 종말론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설명합니다. 묵시적 종말론과 협력적 종말론이라는 말로 구분하고요. 세례자 운동의 세례 운동은 종말이 가까웠지만 얼만큼 가까웠냐면 내가 손을 뻗으면 이렇게 딱 닿을 만큼, 그래서 이제 소위 개봉박두 커밍순 이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종말이 와 있다. 그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지금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묵시적 종말론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상에 개입해서 악을 이렇게 막 처단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인터벤션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그 종말 때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신이 혼자서 이 세상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협력과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신의 소위 말해서 콜라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더러워진 세상에서 악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종말의 방법인 거, 실현 방법이고요. 그 방법은 당연히 비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세례 운동은 세례자 요한이 혼자서 일으킨 소위 모노폴리, 독점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운동이 스톱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운동은 프랜차이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협력해 나가는 집단들, 소위 교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분산이 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이 운동이 예수가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묵시적 종말론과 다른 협력적 종말론의 개념이고, 이것이 예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원래는 1분 남았는데. 진짜요? 10분 남았는데. 아유, 가만 있어. 그럼 이제 간단하게. 예. 그래서 요 그 협력적 종말론을,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협력적 종말론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소위 열린 밥상 공동체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무상의 치유 같은 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프린트물이 우리 그 안병무 기념사업회 아키브에 올라갈 테니까요. 이걸 나중에 보시고요. 이건 뭐 크로산이 아주 옛날서부터 90년대부터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요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위 안병무 선생님의 역사적 예수와 그 다음에 크로산의 역사적 예수는 서양 학자와 한국 학자이기 때문에 전혀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한 결론에 다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설명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두 분 다 역사적 예수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고 기준이라고,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모르면 소위 예수 없는 기독교가 돼서 예수와 상관없는 기독교로 빠지고 만다. 역사적 예수가 제일 핵심이다라는 걸 두 분 다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예수뿐만 아니라 현재의 예수에도 관심합니다. 그건 뭐 두 분 다 그렇고요. 그건 이제 사건의 신학에 따라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크로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분 다 대속론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대속론은 여기 기독교 성서신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두 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서의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신약 성서 학자인데, 그리고 역사적 예수 학자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서의 맥, 성서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적 입장에서 안 박사님은 성서의 맥을 보고요, 해방의 관점이죠. 그리고 크로산도 이제 그거 비슷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보는데, 그걸 이제 이 폭력의 그러니까 이 소위 참 계시와 거짓 계시와 태초의 하나님의 이 정의와 인간의 그것과 타협하고자 하는 불의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렇게 이 쭉 역사를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하여간 이제 비슷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가 밥상 공동체, 평등 공동체, 해방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유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뿐만이 아니라 사탄 역시 인격이 아니라 구조학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안 박사님은 죄의 뿌리가 공의 사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 하나님을 누구 혼자 독점할 수 없듯이 뭐 땅과 하늘과 뭐 먹을 것과 그다음 하다못해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게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공의 사유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크로산은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폭력이라는 걸 써요. 죄를 증가하는 폭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공을 사유화하려면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공의 사유화는
이 폭력의 숭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두 분이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의 숭배가 이제 월터 윙크는 이제 힘의 숭배하고 이제 같은 뜻으로 쓰고요. 그래서 이제 힘의 숭배와 독점이 인류가 빠져왔던 이제 신라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 박사님이나 크로산에 의해서 그렇게 그 신학 체계에 의해서 이제 그 전체의 인류 역사와 성서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가 아닌 예수 살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넘어서 변혁을 지향하죠. 이건 두 분 진보적인 신학자는 다 그런데 이게 미국 신학에서는 좀 독특한 겁니다. 물론 크로산이 미국 신학자이긴 하지만 원래 출신이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유럽 신학자들은 그 성서학자는 곧 신학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역사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해답을 내줘야 되는 사람인데 미국의 역사 성서학자들은요 자기네들이 히스토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는 걸로 자기의 임무가 다 끝나지 그걸 어떻게 현대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들은 그런데요. 특히 성서 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크로사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현장에 대한 변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은 여기 보면 제가 그걸 어디다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전 버전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안 박사님은 당신이 신학하는 현장이 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분단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민중신학의 주제가 이 인권의 문제라든지 민주화의 문제라든지 통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신학적인 어떤 질문이고 그 대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로사는 지금 미국이 제2의 로마 제국으로서 세계를 패권 국가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을 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마지막 지은 책도 바로 제국에 대한 책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리로 와서 그래서 이제 소위 안 박사님이 민중신학을 시작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예수의 시간과 장소에 주목합니다. 안 박사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는데 크로산도 똑같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요한이 잡힌 뒤에라는 것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를 이야기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베레아하고 갈릴리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왜 베레가 아니라 갈릴리였나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진행된 예수 운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르지만 이 두 분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시기와 때와 장소를 이제 그렇게 두 분이 다 같이 역사는 예수 연구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도 예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집단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부활도 사건인데 예수의 부활은 예수와 제자들의 동시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삶의 의미와 그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갖는 것이 이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 부활과 이 제자들의 부활이 함께 집단적인 사건임을 얘기하는데요. 그것과 약간 뉘앙스는 달리하지만 크로사는 부활을 보편적인 부활의 시작으로 봅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래서 이게 예수가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도상학을 보면 초대 동방교회에서 예수가 부활할 때 아담과 이브의 손을 이렇게 잡고 부활하는 걸 그림으로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의 부활은 절대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활의 시작이고 집단적인 부활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집단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일했던 예수를 처형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정의의 회복이고 정의의 회복은 단순하게 예수 개인의 어떤 죽음에서 삶으로의 변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다. 부활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단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 안 박사님이 이제 사건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건은 이제 이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크로사는 이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컨텍스트란 말 대신에 매트릭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매트릭스는 한 축이 시간과 공간이고 다른 축이 전통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을 위치시킬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공간에서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속한 그 집단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 민족이나 뭐 지중해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어떤 트레디션에 있었는지 얘도 중요하고, 그 트레디션 속에서 그 개인이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가 그 개인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사건론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복수의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박사님이 얘기하는 사건론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그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사성도 좀 밝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역사적 예수학자들이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제목을 쓸 때 Who was Jesus라고 써요. 예수는 누구였는가라고 합니다. 근데 크로사는 언제나 Who is Jesus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의 탐구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내야 되는가가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굿뉴스란 복음이 소위 어떤 사람에겐 일사건이 복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화음일 수 있잖아요. 나쁜 소식일 수 있는데, 그렇게 당파성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뉴스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 예수가 어떤가, 그 예수를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우리의 현재 형태의 교회 생활이 예수와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깨뜨리고 있는가, 그래서 소위 예수 없는 기독교를 사는 이제 현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 박사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을 초과했는데 죄송하게 이 정도로 일단 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역사 예수 연구 북미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구는 지금 사실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또 안 선생님의 예수 연구하고 차이점 비슷한 점도 얘기해 주셨는데, 차이점은 좀 더 전 들어보고 싶고, 여러분 먼저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에,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면 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원 장로님. 그 역사적 예수 연구가 현재 형태 교회 생활에 이게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깨트리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크로사네 말이죠. 예.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실제로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하고 목회 내지는 뭐 교회 생활 실제로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일단 뭐 이제 아까 얘기한 열린 밥상 공동체와 그것을 이어지는 이제 무상의 치유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소위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환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이 차별 없이 다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고 같이 이제 공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습이다. 이미 그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위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 운동이고 교회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는 차별 없는 사람 사이에 차별 없는 세상을 원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차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 비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그 교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시키는 문제를 하죠. 뭐 제가 환경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직접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그 안 박사님이 역사적 예수에 관심을 가져서 생애를 출발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생명 문제를 관심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인간의 집단을 넘어서 생태계 전체의 차별의 문제를 보면 생명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타인보다 우월한 이제 그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인간 사회의 차별 문제를 확대한 것이 사실은 생명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설득해서 이제 그렇게 목회해 나가는 게 이제 뭐 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수 장로님. 네, 그 두 분의 학자가 다 대속론을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 또 성경의 아주 일관성 이것도 굉장히 강조했다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대속론하면 이제 바울 서신들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속론에 대한 이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그 안 박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서의 말씀 가지고 그 성서를 풀이한 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론에 대해서는 뭐 그 반대하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고요. 크로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그런 해석이 왜 잘못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대속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 예수의 죽음이 역사는 예수의 도전에서 4강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4강을 보시면 대속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쪽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 질문하실 때 그 성경에 분명히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나를 바치러 왔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 분명히 대속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그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그 비슷한 말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 꼭 대속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말인데요. 그걸 이제 성서학자들이 번역하면서 대속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우리를 세뇌시켜서 그거 번역자들도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면 그걸 대속이라고 번역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표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개념의 그 주장에 대해서 크로사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하자면은 조직신학자로서 일단 대속론에 대해서는 그 켄터버리 안셀무스 11세기의 십자군 전쟁에 내보내기 위한 어떤 사실 도구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서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꼭 대속 차원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 개념도 있기 때문에 선물이 대속을 해서 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자기 증여, 사랑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속이라는 게 반드시 그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죽었는데 내가 들어간 거는 내가 대신 죽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살리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신 죽은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어떤 해석을 원인으로 돌리는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명희 권사님. 그래서 두 학자의 출발은 달랐으나 결론은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비슷한 결론들이 있다는 시차가 그러니까 안 박사님은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가 되니까 시차가 발생하면 혹시 이제 크로산이 그 남미의 해방 신학이나 우리나라의 민족 신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하는 것과
혹시 이제 안 박사님의 제자로서 목사님이 좀 더 오래 지금처럼 오래 사셨으면 뭐 혹시 어떤 쪽으로 이 결론을 내리셨을지 하는 뭐 그거는 기대감 그런 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칙적인 말씀은 중요한 뼈대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는 인격이 아니라 사건이다. 예수 사건이 민중 사건이고 민중 사건은 예수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중 사건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어떻게 성서 신학이나 조지 신학 이런 데 적용해서 하는가는 이제 후대의 몫이고요. 그런데 이제 크로사는 서양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념이나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그건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이나 역사적이나 국가적인 민족적인 전통 속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돼서 서양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이제 역사적 예술을 했는데, 단 하나 이제 좀 그 특징이 다른 역사적 예술학자 크로산하고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식민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몸소 역사적으로 이제 이제 알았던 거고, 그 피식민지 백성의 입장에서 사실은 피식민지 민중들의 문서인 성서를 보게 된 건데, 크로산의 특징은 이 사람이 그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옛날에도 뭐 아마 아일랜드에서도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공부할 학교가 없어서 중학교 때부터 보딩 스쿨에 가거든요. 근데 그 보딩 스쿨이 기독교 카톨릭 계통의 학교였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15살 때부터 그 고등학생인가요? 15살이면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하여튼 보딩 스쿨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릭, 라틴 이런 이제 고전 언어들을 이제 아주 그냥 그 자기 모국어처럼 배웠어요. 근데 언어에 너무 소질이 있으니까 그 이제 신부님들이 거기가 수도원이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너는 공부를 더해서 교수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카톨릭은 재밌는 게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을 먼저 전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먼저 전공해야 돼서 조직 신학 학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조직 신학 학위를 끝낸 다음에 성서 신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수많은 그 라틴어 문헌과 헬라어 된 문헌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서나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나 이걸 아람어나 무슨 헬라어나 또는 히브리어나 이 정도를 아셨을 때는 독일어나 영어 정도 아셨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언어는 물론이고 이제 그 고대 언어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대 언어로 된 성서하고 상관없는 당시의 문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인 것들은 뭐 비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소위 이제 이 자료들을 축적하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서에 있는 말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해석해 보니까 달리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접근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아까 이게 둘이서 비슷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안 넘어가는데 이 앞에 좀 두 분이 비슷한 부분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 두 분의 다른 출발 비슷한 결론인가? 예,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방법론을 해도 마치 우리가 뭐 종교다원주의에서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등산로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다고 얘기하듯이, 저는 그런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역사는 예수 연구를 했지만 그 발견한 예수의 모습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제 방법론이 첫 출발서부터 전혀 달랐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혹시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사님. 예, 예. 향림교회 관리 집사입니다. 아, 예. 딴 게 아니고 이제 그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꽂혀가지고 역사적 예술을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저스 세미나 북미에 있는 지저스 세미나 로버트 펑크가 하는 지저스 세미나 같은 그 비슷한 게 뭐 한국에 있을까 하고 그동안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극히 번외의 그런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그런 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저스 세미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수 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한국은 들어온 지 모든 게 한 30년 걸쳐서 그 사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런 특별한 학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전문 번역가도 일산에 한 분 목사님 계셨던 것 같은데 번역이 영 좀 그런 것 같고 그럼 교수님이나 누구야 사학과 교수님 중에 한 두세 분 보이네요. 근데 혹시 목회자나 교수님이나 또는 무슨 학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추천 좀 이쪽으로 북미의 역사적 지저스 세미나 쪽으로 좀 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그 그러니까 지저스 세미나는 지금 현존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로버트 펑크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꽤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죠? 마커스 보그도 돌아가신 지가 한 이제 거의 10년 안 돼도 거의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터 윙크란 분도 그 정도 그거보다 조금 먼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주요 멤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요. 일단 이제 이 지저스 세미나의 특징은 제야 신학자들이라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그래서 그 신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디비니티 스쿨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는 기독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교나 하다못해 통일교 같은 것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통일교 교도들이 거기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비니티 스쿨 말고 이제 제가 졸업한 세미나리 같은 건 이제 목사나 신학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디비니티 스쿨에서 학교를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분들은 역사는 예수의 연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대학에서 리서치를 하는 분들은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 시간이 없고요. 이제 크로산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드펄 대학인가에서 시카고에서 가르쳤는데 이게 그렇게 큰 대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좀 마이너리티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던 분들이 이제 이걸 가르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였고 이런 역사적 예수 지저스 세미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서들이 특히 크로산이나 보고의 책들이 그 한국 기독교 연구소인가 맞죠? 여기서 이제 김준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 번역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마커스 보가 책을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읽어도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 번역자는 이렇게 했구나 저 번역자는 저렇게 했구나라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한 20-30년 만에 이제 크로산을 이해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다행히 제가 이걸 아까 발견한 것이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평신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이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어떤 감리교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큰 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소위 미국 기독교도 보수적이니까 진보적인 학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강의를 해서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걸 DVD 교재로 만들어서 각 교회에서 배우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DVD 교재 같은 걸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미국은 지금 역사적 예술을 대신해서 좀 진보적인 신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요. 강사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불행하게도 역사적 예술은 어느 학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신학교의 그 필수 코스로 목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로 이것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한신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수업도 계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대나가 제일 그래도 좀 그 한 2년에 한 번씩 수업을 개설하는 것 같고 연대는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예수는 그 안 박사님이나 크로사는 저거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수적인 한국교회 풍토는 저걸 몰라야지 예수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전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좀 저거 원래 학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저보다 훌륭하게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역사적 예수를 좀 강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매트리스라고 하는 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그 저처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마커스 보그나 크로산의 책을 읽어오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한국 현실에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지금은 역사적 바울은 그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못 하겠는데 역사적 예수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회하느라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으면 나중에 그걸 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우리 정원지 목사님 유튜브 아주 훌륭하고요. 좀 더 포즈 설명하자면은 아까 한국기독교연구소를 하시는 김주름 목사님 그 또래들이 계신데 변산환 선생님 제자들이세요. 그래서 연대 지금 은퇴하셨지만 벌써 한인철 교수하고 그다음에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들이 만든 그 그룹이 조금 역사 예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근데 재밌게도 이분들이 다 성서신학자가 아니고 다 조지신학자들, 윤리학자들이 소개를 했어요. 놀랍게. 그리고 이제 한국 대학에서 그 신약학 분과에서 역사 예수를 일부 다루는 거라서 이것만을 공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대에서는 다행히 우리 안병문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셨던 박경윤 선생님이 신약학 교수시고 리차드 오슬리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대단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소개하고 있어서 그런 몇 분의 그런 글 외에는 정말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북미 연구는 지금 잘 소개가 요즘에 되는데 독일도 여전히 역사 예수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게르타이센 정도만 한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뭐 충분히 우리가 또 얘기된 것 같고 한 10분 정도 더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그 안병무 학교는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